말씀 오늘도 히브리서 9장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오늘 10절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대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원자로 오실 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동시에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하늘 성소가 있다. 특히 하늘 성소라는 것은 사람이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섬긴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죄악의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옛 언약 안에서 너희들이 뚜렷이 보지 않았니? 그것이 모두 발각되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나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음을 밝혀줍니다. 내 백성들 보니까 다 원망이고 다 불평이고, 자기의 원망은 항상 정당화시키고 옳다고 하고, 상대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원망의 대상들이 우리 안에 항상 그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고쳐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약속 가운데 나의 죄악을 덮으시는 복음과 그런 나의 죄악을 덮으시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이 선포될 때 아멘입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그 교회야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진짜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소망의 보루이다. 여러분, 이 땅에 남은 한 가지 남은 소망의 보루는요, 이 복음이 바르고 정확하게 전해지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땅,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세워주신
베델 침례 교회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의 보루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죄와 은혜를 모르면, 왜냐하면 교회가 종교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망하는 꼴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세상 성소인 성막이라는 것의 구조, 설계도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첫 장막을 지나니까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더라. 그리고 바로 둘째 휘장 뒤에는 그 장막이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증거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물을 보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언약의 두 돌판이라 성경은 설명하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증거물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바로 인간의 모든 반역과 인간의 모든 죄악의 증거물이 바로 이 세 가지 증거물이라는 것이고요. 그 죄를 완전하게, 그 죄를 온전하게, 그 죄를 은혜로 덮고 있는 속죄소의 은혜를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물을 우리 앞에 갖다 대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요, 그 죄악의 증거물들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오로지 덮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 이름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첫째 증거물 보죠. 만나 담은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어서 바로 뭐가 이어져? 양식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저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물과 양식 떨어지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이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오셨나이까? 저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 먹고 살았는데요, 좋은 것 부추 먹고 살았는데요, 내게 힘이 되는 것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이 땅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저라도요, 우리라도 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과 양식이 주어지면 그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나요? 저를 보니까요, 물과 양식 주어져도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가 너에게 그럼 물 주겠다, 양식 주겠다, 그럼 내가 원망하지 않을래, 불평하지 않을래? 그거 아니었다 이겁니다.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래서 뭐 하시냐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요. 양식이 없어서 원망이 나왔다면, 자, 그럼 내가 양식 주면 순종을 잘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니까 여지없이 실패하는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매일 하루분만 거두라 했는데 여분까지 구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고 벌레가 생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나갔죠.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 모습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우리가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백성들이 나간 거예요. 양식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발이 불어 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의 원망은 그쳤다 안 그쳤다?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 광야 나그네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광야 40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약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만나 항아리에 그 모습을 담아서요 언약궤에 보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나 주었는데 너의 불평이, 너의 원망이 멈췄니? 그렇지 않다. 너희 여전히 실패했다. 나와 우리가 지나온 이 땅에서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 먹이심은요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 말씀에 주지만 이렇게 그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가, 내가 얼마나 이 땅 광야 나그네 삶 살면서도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 은혜 주고 저 은혜 주었는데도 내 안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여전히 끊임이 없는 이 모습, 실패하는 내 모습을 성경은 그냥 들춰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담은 이 항아리는요 나의 죄악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이 증거물 하나만 우리 앞에 갖다 대어도요 나는 당장 그 앞에서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할 말 없는 죄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요? 증거물 갖다 대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도 마찬가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불평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원망은 결국 나중에는 누구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결국 타인과 성도와 심지어는 목사와 나중에는 누구에게 다 돌려요. 하나님께 원망을 다 돌리는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게 단지요 양식의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다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민수기 말씀 먼저 볼까요? 16장 1절부터 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은요 모세가 절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뽑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직분 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뽑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신약에 와서 이 서신서 가운데 풀어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또 섬기고 세우고 가르치고 그 모든 기능직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수행케 하기 위해서 특별하신 하나님께서요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도 뽑으시고 저 사람도 뽑으셔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 침례교회는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을 무슨 감투라든지 자리라든지 벼슬이라든지 세상의 영광으로 여겨서 그 모든 영광 내 것이라 다 챙기고 그 의의 내 것이라 챙기고 그 모든 축하를 내가 다 받아 챙기는 이 모습이 우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성도라는 소중한 이름 외에는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성도, 거룩한 백성, 내가 구원한 내 자녀,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처사가 이 백성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이 거룩한데 왜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그 총회 앞에 스스로 너희를 높이느냐고 항의하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본 것은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들도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아서 행할 실력이 내게 있고 우리도 다 알아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관심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도 봐도 그래요. 옆집 사람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버린 시대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나서서 한마디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하는 것에 우리 안에서 어느 분노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요 내 모습 하나라도 지적해 보세요. 내게 하나라도 내 모습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 안에서 어느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다 들춰내 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길지만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하고 죽게 된 상태. 자, 세 번째 증거물로 갑니다.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 돌판을 들고요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언약의 두 돌판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에다 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죠. 그 한 굼 송아지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받은 그 돌판을요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그 새겨진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진 그 돌판 그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돌판을 지금 어디에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까?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담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약 그 돌판이 깨져지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깨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첫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둘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거역한 모습이죠. 금송아지 섬겼던 그 현장이 그냥 반역의 대표입니다. 그 반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언약궤 안에 담겨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빼도 박지도 못할 내 죄악의 증거물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증거물이 이 세 가지 증거물이다. 어느 말씀 하나 순종한 것 없네요. 어느 말씀 하나 지켜진 적이 없네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이 증거물,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세 가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 저 모습 이것 저것 하나님 따져서 율법대로 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죽어질 자, 다 망할 자, 죽게 된 자, 진노받아 마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벗가시라는 복음을요 성경은 곳곳에 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진노를 다 잠재울 수 있고 이 망함과 죽음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장치가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 사실도 놀라운데요 오늘 더욱 저와 여러분들 놀라게 하는 사실이 뭐냐면 그 장치가 저 세 가지 증거물 언약궤 안에 이미 함께 있었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고요. 속죄소라는 것은요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그 뚜껑에 연결된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덮고 있었다. 천사의 형상 두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뚜껑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뚜껑 위에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뿌렸다 이겁니다. 피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피를 발라져야 될 때, 피를 발랐을 때,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언약궤 내 죄악의 모든 증거물이 들어있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모습을 다 담고 있는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위에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 위에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증거물 내 죄악이 담겨있는 그 증거물 마땅히 죽어야 할다 망한 모습의 나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백성의 허물을 덮으신 거예요. 그 속죄소의 별명을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은좌. 그 이름이 시은좌라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골고다라고 해석하고, 바로 그 절정을 이룬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은좌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덮어진 뚜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경험한 자가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의 증거물들이 속죄소의 뚜껑에 덮여지고 가려지는 은혜, 이 뚜껑에 피를 바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가, 내 죄가 다 가려지고 덮어지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과 가사를 주님 앞에 노래하며 드리는 것처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소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비유이다.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라 했습니다. 장차 오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예표하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은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 쓰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이 받은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예수 피로 덮임받은 자, 그 이름 성도.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2018년 새해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원망 터져 나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한두 가지 더 얻으려 하는 것에서는요, 그것 얻어봐도 또 불평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요, 교회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말씀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찔러주시는 것이고요, 쪼개주시는 것이고요. 너 힘 더 빼, 힘 더 빼. 30년간 저도 목회하면서요, 계속 지금도 힘 빼게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증거물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 물건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증거물을 세라 한다면요,
세 가지뿐만 아니에요. 언약궤에 담아야 될 증거물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구할 은혜의 장소, 시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가 단지 형상이 아니고 십자가가 단지 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악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이제 오롯이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죄악을 고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 나의 어떠함에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저 덮어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이구나, 내가 얻은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든 그 옛날 저 광야 한복판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진정한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악의 증거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 담은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의 두 돌판도 모두 내 죄악의 증거물이네요. 그 항아리도 덮으시고 그 지팡이도 덮으시고 그 둘판도 다 덮으신 시은좌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장소, 그 위에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그 피로 그 위에 뿌려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내 소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을 그 자리에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옛날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가운데 또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